지난 15일에 안타까운 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의 예티 항공사 소속 여객기가 포카라라고 하는 공항에 착륙하다가 추락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72명, 한국분도 두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원 사망했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 디지털 시대라 승객 중 한 사람인 소누 자이스왈이라고 하는 인도 청년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너무나 재밌다고 웃으면서 영상을 찍다가 추락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영상 부분에 비행기에 화재가 일어난 불타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스마트폰에 담겨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에일 마가르라고 하는 24살 된 승무원, 아주 예쁜 승무원인데 이날따라 아빠가 아침에 가지 말라고, 오늘 가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빠 잘 다녀오겠습니다, 금방 돌아올 거예요 하고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된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같은 날인데요. 우크라이나 드니프로라고 하는 도시에 9층짜리 아파트에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있었습니다. 아나스타시아 슈베츠라고 하는 20대 자매가 부모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이 사람이 화장실에 잠깐 간 사이에 5층에 그 아파트 5층에 미사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디로 간지 사라지고 이 슈베츠라고 하는 이 여자만 화장실에서 모퉁이가 그거 남아 있어서 거기서 극적으로 구조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해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죠. 우리 인간들은 우리에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기한과 때라고 하는 말을 하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 기회, 그래서 이것이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기회, 상황,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의미를 하죠.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생겼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사람들이 시간을 정한 거죠.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1년 이 인간들이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약속을 통해서 시간을 정하고 사용하지만 인간에 의해서 시간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 시간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이 빛을 통해서 또 어둠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날이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말씀을 하시죠. 이 욤이라고 하는 날, 이것이 오늘날 24시간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은 초월적인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피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 시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시간에는요, 우연성이 있습니다. 그 우연성을 인간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 시간이 만들어졌는데 그 시간의 발생 인자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간이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서 시간이 진행되어지는가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또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은 시간을 통제할 수 없다.
그 시간을 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삽니까? 운이 좋다. 운때에 맞아야 된다. 또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운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존재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운에 의해서, 운 좋아서 오늘 살아있고, 운 좋아서 내가 건강하고, 운 좋아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건강하고, 오늘 실패하는 것도, 오늘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 시간의 한계 속에서, 또 시간에 예측할 수 없는 이 우연성 속에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영원한 현재를 누리며 사는 지혜. 영원한 현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오늘 전도자가 도전하는 말씀의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그저 걸어가는,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음을 깨달을 때 오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전도자는 아주 유명한 모두 28가지의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8가지가 14개의 짝으로 맞춰져 있어요. 출생과 죽음, 또 심음과 뽑음, 죽임과 치료, 허름과 세움, 울음과 웃음, 슬픔과 희락, 돌 던짐과 거둠, 아는과 않는 것을 멀리하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요.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2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처음에 조합이 출생과 죽음이에요. 출생과 죽음. 이것은 인간의 처음과 끝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의 특징은 우리 인간들이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통제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좋은 거, 그죠? 이왕이면 바람직한 거, 태어나는 거, 웃는 거, 세우는 거, 거두는 거, 심는 거, 평화하는 거, 사랑하는 거, 좋은 것만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런 것만 있나요? 그런 것만 있지 않아요. 다칠 때도 있고요. 부러질 때도 있고요. 병들 때도 있고요. 울 때도 있고요. 빼앗길 때도 있고요. 버려짐을 당할 때도 있고요. 아픔을 겪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정직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원하고, 바람직한 것만 원하고, 긍정적인 것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다 인지상정 다 그렇던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따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면,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말씀이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믿으십니까? 아름답게 하셨대요. 이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야페라고 하는 단어는 적절하게, 옳게, 또 조화롭게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정이 되세요?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일, 어려운 일도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조합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 최명혜 집사님만 고개를 제일 열심히 끄덕이셔. 최명혜 집사님이 갑자기 팔이 골절해서 어려움이 있으셨죠. 안타까움이 있으셨죠. 고통이 있었죠.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으셨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대요. 그저 운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 있어도 이 좋은 일이 언제 끝나지?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내 인생 어떻게 하지? 난 살 수 없어 하고 그저 포기하는 것이 운에 따라 운에 맡기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가?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과 그저 운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좋은 일만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지 않아요. 때로는 아픈 일. 그래서 심지어 성경 잠언 16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까지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섭리의 조각들로 퍼즐이 맞춰지듯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세상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퍼즐 조각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성공하고 좋은 일 있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역전을 준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찬스가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일들, 아픈 일들, 고통당하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합하여 결국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선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 하나하나가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 왕이 세공사를 불렀습니다. 나를 위해서 반지 하나를 만들어 다오.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내가 교만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나를 낮추는 그런 내용의 글귀를 하나 거기다 적어다. 또
내가 정말 좌절되어지고 어렵고 힘든 실패의 낙심 가운데 내 인생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용의 글귀를 하나 적어라. 세공사가 열심히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절을 써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분부를 왕으로부터 받았는데 내가 뭐라고 쓸까요? 그때 솔로몬이 가르쳐준 글귀가 바로 이 글귀라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일도 지나가리라. 나쁜 일도 지나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아침에 노크하는 소리가 있어서 나가보니까 여호와의 증인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새해를 맞이해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길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데요? 이 땅은 다 풀어지고 다 죽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요? 아니래요. 여러분, 지옥 믿으십니까? 지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아니, 성경에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지옥을 안 믿으세요? 자기네들은 안 믿는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천국의 의미가 있나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지옥의 심판이 분명히 있기에 천국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꼭 천국에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을 위해서 꼭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족하는 삶입니다. 자족하는 삶.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 아닙니까? 그 중에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좋아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만을 붙들고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온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생명과 죽음 사이에 있는데, 그러나 내 안에 자족하는 비결이 있다. 만족하는 비결이 있다. 그것을 능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있든지 없든지 자족하는 마음. 그런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 나한테 있으면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뻐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오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3년 어떤 일을 만나는지 몰라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모든 때와 시간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런 좋은 일과 나쁜 일, 긍정적인 일과 부정적인 일들이 다 섞여서 일어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영원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셨다. 그런 뜻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두셨다. 시간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요, 태어나서 살고 또 슬프고 웃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죽게 돼요. 이 시간이 우리 인간의 통제 가운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컨트롤 안에 있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그저 운이나 운명에 맡기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복골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복골복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라고 부르셨는데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그냥 살도록 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계속 반복입니다. 좋은 것도 있다가 나쁜 것도 있고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화되어지죠. 새하얘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하나님은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전도서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영원히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인간이 거기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영원하고 완전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근데 여기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 야레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신앙적으로 하나님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것을 넘어서는 뜻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시다가 그럴 때 있으시죠? 막 소름 돋는다. 소름 돋는 그런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뜻을 또 다르게 전도자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심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선악간에 시험하신대, 심판하신대. 여기에 같이 곁들여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정의로운 장소가 어딜까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법원, 재판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간들의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정의가 없다.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것들은요,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선이, 완전한 정의가 인간 세상에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짐승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전도자가 우리 인간과 짐승이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예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죽어요. 짐승들도 죽어요. 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단 하나 차이가 있는데 인간들은 죽으면 영혼이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은 죽으면 땅 아래로 내려간다. 이 말씀이 전도서 3장에 나와요.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짐승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바람 잡는 것 같이 허무하고 헛된 것, 헤벨이라고 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영원한 하나님이 나라, 하나님이 행하신 영원함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성당 사진입니다. 이 밀라노 성당에 세 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에는 장미꽃이 화려하게 새겨져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즐거움은 순간입니다. 모든 즐거움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서 두 번째 문을 들어가면 거기에는 가시 십자가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모든 고통도 잠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입니다. 영원히 있을 것, 영원함, 하나님의 그 영원한 뜻, 하나님의 영원한 선하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구원함, 이것만이 영원하지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유한하고 변화되어지고 사라질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바라봐야 될 것은 영원한 것. 영원한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엘리엇 선교사가 아무리 붙들어도 붙들 수 없는 것. 그것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놓칠 수 없는 영원한 것. 그것을 위해서 삶을 드리라고 그렇게 도전한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사는 인생의 발걸음인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은 영원한 현재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에 집중하라. 오늘 11절 마지막 하반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유식한 무지. docta ignorantia. docta ignorantia. 유식한 무지. 우리는 다 알려고 하죠. 뭔가 다 알려고 해. 알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 아는 게 병이래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어디든지 꼭 아는 척 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냥 모른다고 얘기하면 가르쳐줘요.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꼭 아는 척을 할 때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알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 모르는 게 뭐예요? 복입니다. 모르는 게 복이에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을 다 알아요.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알아요. 만약 그렇다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내일 큰 사고가 있는데 오늘부터 미리 불안해요. 살 수가 없어요. 밥을 못 먹어요. 왜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그 때와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골탕 먹이려고요? 저 여러분들 어렵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그것이 은혜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범사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범사에, 항상, 무시로라고 하는 이 부사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령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 때문에 공부하지 않잖아요. 미리 다 공부하잖아요. 정말 유명한 프로 선수들은요, 시합할 때만 준비하지 않아요. 항상 준비합니다.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항상 몸을 만들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할 때 주님 오시기 하루 전날, 일주일 전 금식하고 이게 아니라 범사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항상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네, 잠언에 나오는 말씀. 또 하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범사에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섬기라.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범사에 복음을 전파하라. 범사에 인내하라. 이제는 어떤 때, 특정한 때만이 아니라 범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범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범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주어진 현재를 누리라 라고 합니다. 주어진 현재를 누리라. 아거스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로지 현재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도 현재고, 오늘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기억을 통해서 현재가 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소망을 통해서 현재가 되어지고, 오늘은 누림을 통해서 현재가 된다. 이와 유사하게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과거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미래도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한 현재입니다. 영원한 현재입니다.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난 월드컵 때 한국과 가나가 경기를 했는데요. 끝나기 10초 전에 주심이 휘스를 울렸어요. 휘스. 한 10초는 더 해야 되는데 휘스를 불어서 거기에 항의하다가 벤투 감독이 퇴장을 당했죠. 여러분 10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10초가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주심이 휘스를 불기 전에 골을 넣어야 돼요. 휘슬이 불린 다음에 골 넣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어진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버저비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버저비터. 이것은 마지막 0.0001초라도 그 선수가 마지막 공을 던져서 그것이 들어가면 점수가 돼서 완전히 역전이 되어지는 아주 가장 짜릿한 승리를 버저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 이 시간 안에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져야 이것이 유효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할 때,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삶을 드리는
오늘 현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누리며 주님 앞에 섬기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은 없어요. 오늘의 오늘. 현재를 누리는데 두 가지,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그 즐거움으로 수고하는 것으로 낙을 누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복이다. 얼마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다짜고짜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식사기도 하면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8개월 동안 식사기도 하면서 눈물 나서 울면서 식사기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무슨 얘기인가? 왜 그러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죠. 자기는 8개월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식사기도 할 때 그렇게 눈물을, 이 밥 먹는 거 하나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식사를 했다. 도전이 되더라고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식사 기도만 제대로 해도 살아있는 영성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이 낙을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12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네.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먹고 마시고 건강을 얻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 착한 일, 남 도와주는 거, 물론 그런 일도 되지만 여기 선을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의 조건이 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신체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재정적인 손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편에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시간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2023년 이제 구정, 설날, 다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많은 여러 가지 인생사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영원을 사모하라. 그리고 현재를 누리고 집중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선을 행하라. 금년 한 해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